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한 구원 계획과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찬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실수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최대의 실수였고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인생과 만물을 망가뜨리는 타락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복된 동산을 인간 삶의 터전으로 주시면서 오직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는데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타락하게 하셨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의 뜻 아래 항상 순복하는 인간이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되는 나무인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마냐? 먹으면 안 되냐?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갖 복을 주시고 온갖 모든 걸 허락하시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의 그 판단에 대해서는 네가 순복해라. 너는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니 하나님의 권세 아래 네가 복종하기만 하면 너는 온전한 인생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와 복락에 만족 감사하지 않고 유혹이 왔을 때 무너졌으니 창세기 3장의 기사를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인 뱀이 사탄의 마귀의 편에서 미혹하는 말의 결론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지만 그거는 협박, 거짓말이고 너희는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뭐라냐? 너희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말에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하며 탐스러운 나무에 마음이 뺏겨서 자기가 먼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한 게 뭐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요. 그것이 가장 큰 범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뱀의 말에는 약간의 진실은 들어있습니다. 왜 사탄의 유혹이 무서우냐? 완전히 거짓말하면 우리가 안 속아요. 근데 사탄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 아담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즉시 육신적으로는 죽는 게 아닙니다. 이걸 먹으면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걸로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라 안 죽어. 그런데 그들의 여러분 가장 소중한 뭐가 죽느냐?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근데 뭐가 죽냐? 가장 깊은 생명의 영이 죽는 거예요. 또 아담하와에게는 눈이 밝아집니다. 뱀이 그랬죠. 눈이 밝아질 거다.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뭘 보느냐?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수치를 깨닫는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대신에 그들은 진리의 영원한 세계를 그대로 보는 순전한 눈이 멀어버려서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는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일은 불순종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모든 감춰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며 엄중한 심판 선언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아담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차례차례 대면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 다음에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물으시지만 미혹의 주체였던 뱀에게는 그 어떤 질의응답도 없이 즉시 심판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중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예고예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원수됨이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예고하시느냐?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 뱀은 그의 발꿈치,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뱀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뱀 한 마리가 쓱 나오면 우리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간혹은 뱀을 굉장히 좋아해서 목에 감아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집에서 뱀을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영화에도 나오고 실제로 있어요. 그러므로 뱀과 여자의 원수됨,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하고 무서워한다, 뱀과 싸운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미혹과 타락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대적 원수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새 일을 예고하시면서 여자의 아주 특별한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처녀의 몸에서 세상의 구원자로 탄생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여기에 예수님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여기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처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 하리라. 이사야 9장,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루시리라. 성경은 뭐라 하느냐? 만군의 야훼, 전능자의 열심, 열정,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무한히 높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무한히 높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놀라우시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무한하다. 이거를 점점 더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믿어보니까 별거 없네?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에서 매일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사랑이 이런 거예요. 은혜가 이런 거예요. 점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의 첫 번째 불순종과 타락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전개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에 대한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을 여자의 후손과 뱀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과연 원수 마귀는, 악한 이 대적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넘어뜨리고 해하고 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예수께서 탄생하신 직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직후 사탄은 헤롯 대왕을 충동질해서 그 즈음에 태어난 모든 수많은 아기들을 가차없이 살해를 했는데 그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목표로 한 공격이었대요. 예수님을, 아기를 죽이려고 그 주변의 아기들 다 죽인 거예요.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마귀는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예수님을 세 가지 무서운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 세 가지 시험은 뭐냐?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와 똑같은 근본 시험을 예수님에게 행한 거예요. 사탄의 방법은 뭐냐?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계속 거짓말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 무너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오히려 멸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어둠 속에 예수님은 빛을 발하시며 참 생명을 퍼뜨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원수 마귀는, 이 뱀은 예수님을 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분노가, 시기가 예수님을 향해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가룟 유다 제자 중 하나를 탐욕으로 유혹해서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도록 배반하게 만들었으며, 예수님께 환호하던 수많은 군중이 돌아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게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본디오 필라도 로마 총독이 사형을 언독해 함으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의 손에 끌려가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달린 채 처참하게 외롭게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도록 만드는데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공했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 지옥에서는 아마도 대축제가 열렸을 겁니다. 이야, 우리가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어둠의 왕국이 빛의 왕국 천국을 이겼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도다. 마귀가 하는 말은 뭐냐? 내 뜻이 이루어졌도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도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뿐 아니라 마귀의 생각보다 무한히 높고, 아멘.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만이 아니라 마귀의 길보다 무한히 높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요, 마귀는 피조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장,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어리석고 무능하고 비천하고 추한 십자가, 모두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멸하셨으며, 사흘 후인 주일 새벽에 일어난 예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영원한 승리를, 영원히 위대한 승리를 확증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몰랐어요. 마귀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두심으로, 아멘. 신의 한 수가 뭐예요? 신이 바둑을 두는 게 한 수 아니에요. 하나님은 탁 둘 때마다 신의 한 수를 두세요. 아멘. 마귀는 몰랐어요. 마귀는 당한 거예요. 골로새 2장을 보면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영이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장해제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뭐라 하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 골로새 2장의 말씀 속에는 심오한 많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듣는 걸로 모든 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 마귀와 지옥의 권세,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으로 이 세상 만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던 마귀와 지옥의 역사를 멸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위대한 영원한 승리의 새 역사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뭐냐? 승리예요. 부활이 뭐냐? 승리인 거예요. 원수 마귀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자기가 영원히 승리한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드디어 사망의 힘으로 눌렀으니까 내가 이겼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에, 아멘. 살려내시는 거예요. 마귀는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려냈어요. 아멘. 죽음보다 강한 게 뭐냐?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은 결국 예수님을
완전히 해한 게 아니라 발꿈치만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는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발꿈치를 상한 거예요. 아멘. 못 박혔으나 창에 찔렸으나 그것은 뭐냐? 상처뿐이에요. 발꿈치만 상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또 부활 역사를 통해서 뱀인 그 원수 마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예고하신 대로 뱀인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머리를 쪼개신 거예요. 머리를 부셔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상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셔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면 그 뱀의 온 몸이 요동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머리가 깨지는 순간 뱀이 퍼덕거리고 난리가 나지만 그건 오래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비록 원수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무서운 역사를 일으키며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으로 많은 인생을 지배할지라도, 지난주에도 어떤 지역장님에게 어떤 사고가, 가정에 사고가 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갑자기 어떤 공격이 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보여도 그 뱀인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짓밟아 깨뜨리셨기 때문에, 아멘. 마귀는 머리가 깨진 마귀예요 지금. 아멘. 그 원수는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이름의 권세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곳에는 아무 힘이 없고 쫓겨가는 것을 의심치 마시고, 아멘. 예수의 보혈,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게 믿음으로 선포되면 마귀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여 복음이 약속하는 승리를 실제로 더 풍성히 누리며 널리 베푸는 믿음의 백성,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삶 속에 이름이 고백되지 않고 교회에서는 주여 하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거를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당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곧 그들이, 믿는 자들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와닿네요. 뱀을 집어올려. 뱀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뱀이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집어올리는 거야. 아멘. 이까지 뱀 무서워하지 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를 전파할세?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증언대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동일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초대교회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친히 함께 하시며 초대교회 제자들 안에서 그들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셨듯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 여러분 누굴 보느냐?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직후에 독생자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예고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
타락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영원 가운데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비하셨다.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네가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 에베소 1장의 말씀이 그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한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 위에 높은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무한히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보다 무한히 높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그 무한한 사랑과 지혜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아멘. 경배합니다, 하나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호흡을 가지고 뭘 하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6월의 첫째 주 성찬 예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과거의 대속을 기억하고 둘째, 그분이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구하며 셋째,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박한 재림을 함께 소망하고 고대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예비되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겸손히 감사히 받아들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예, 당신의 껍데기는 낡아져요. 근데 뭐가 새로워지냐? 속사람, 믿음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새로워지고 사랑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동부 친구들이 와 있지만 중동부 친구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요. 좋은 것도 지나가요. 힘든 것도 지나가요. 아멘. 야, 이거 못 견디겠다? 지나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가요. 그러니 여러분, 눈앞의 이 현실과 상황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햇빛이 비치면 좋고 구름이 오면 비가 오면 안 좋고 계속 바뀌어요. 거기에 내 마음을 매지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내드림으로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은혜를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날에 은혜가 있고 태양이 내리쬐는 날은 그러한 날에 은혜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자녀와 기업을 삼으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아멘. 우연이 아닙니다. 영원 가운데. 예?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지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래 서 있고,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위대한 은혜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강력하고도 영원한 사랑,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이 된 아무것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자다. 아멘.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여러분, 세상 앞에 나가서 이걸 외치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누가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건 뭐예요? 무시무시한 환난이 와요. 나는 뭐라냐? 환난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곤고 두렵지 않다. 박해 핍박 욕을 먹고 때리고 고문하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기근 먹을 게 없고, 예? 돈이 없고, 적신 뻘거벗고 수치스럽고 위험이 오고 칼이 죽이려 하고, 근데 우리는 뭐라 하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 여러분, 입술로만 말해서는 안 되고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확신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확신, 기둥과 같은 뿌리와 같은 단단한 든든한 믿음이 있어서 고백하는 게 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원수마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원한 분이, 전능하신 분이 당신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뱀인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깨뜨리셨어요. 그 원수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아멘. 예, 머리가 깨진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 여러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변함없이 다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새 은혜로 당신의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죄를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럼 보혈로 씻겨지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저주와 속박과 굴레를 끊어주시고 뚝뚝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이름과 종류의 질병 하나님 기꺼이 치유하시고 죽음의 어둠의 기운을 쫓아내시며 새 생명이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가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은혜를 알길 바랍니다.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고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딴 데 시선 돌리지 말고 항상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기근이 와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질병이 와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딴 데 보면 파도에 빠져요.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새 힘이 생깁니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의 말, 세상의 상식, 온갖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만 하면, 아멘.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면 주 예수님은 당신을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문제 속에서 인도하시고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셔서 점점 더 큰 은혜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며 찬송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따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아멘.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아멘. 야훼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기를. 아멘.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왕의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다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세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세상 앞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